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그릇이 됩시다. 예, 앞뒤 사람하고 인사할 때 주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됩시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기독교인들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예배하고 있지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야기하면서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성경 속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하고 로드 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홀리 스피릿 이야기해서 거룩한 영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3절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 은, 동, 철, 쇠, 나무로 만듭니다. 무엇을 만드느냐면 눈을 만듭니다. 보아달라고. 귀를 만듭니다. 들어달라고. 입을 만듭니다. 말해달라고. 손을 만듭니다. 움직여달라고. 발을 만들어요. 움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쇠로, 나무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눈도 있어요, 코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손과 발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눈, 코, 입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움직였다는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눈, 코, 입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냐고요? 듣느냐고요?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눈을 만들어 놓고, 듣지도 못하는 귀를 만들어 놓고, 말하지도 못하는 입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발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말해달라고, 들어달라고. 여러분,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어 만든 게 아니에요. 깎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시고, 그분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피조물,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지금 제주도 난리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꽝꽝 얼어붙었는데 제주도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들이, 비어있는 집들이 많은데,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어떠한 분이냐면 사람이 안 되는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불가능한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나이가 많은 사라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자로서 생리가 끝났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는 이세를 생산할 수 없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대를 이을 자식들을 만들고자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다 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서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앞뒤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소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뿐이겠어요? 우리의 소원뿐이겠어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데 나무를 던져라 이야기해서 던지는, 그래서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삼위일체, 이거는 영어로 트리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삼위는 뭐냐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본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three persons, 그리고 fully God, 그리고 one God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는 세 가지 인격이신데 한 분이신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분 삼위일체 때문에 너무 교회 안에 많은 이제 논쟁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AD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간을 이제 세기 시작한 시간이거든요. AD 3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원자로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우리가 세는 시간표인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어졌어요. 니케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5절,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언급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각 위는, 이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등장해요. 태양을 가지고 빛이 있고 열기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을 가지고 수증기가 되고 또 얼음이 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인데 내가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 내가 집에 오면 가장이고, 내가 이제 교회에 가면 뭐 선생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를,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러한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영역의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존재론으로, 세 가지 위격을 가진 그분이 존재론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와 속성에는 차이가 없으신데, 그런데 역할, 이 구속적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 속에는, 이 경륜적인 모습 속에서는 종속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행을 하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수면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할 때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이에요. 창조도 구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우리 하나님만 아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세 가지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에 청수교회라는 가지로 붙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교회는 장로교 감리교가 이 외국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이제 외국 선교사에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이 성결교회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학문을 공부하러 가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이제 유학생이 동경에 가서 신학문을 공부하려고 갔다가 그곳에 와 있는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학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니구나, 내가 조선에 돌아가서 조선 이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와서 종로바닥에 와서 북을 치면서 예수천당 불신적을 외치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성결교회 시초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시작이 되어진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이제 순수한 조선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선교사들의 외국 선교부에 도움을 받는 모습을 가졌지만, 선교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결교회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교회다. 그래서 아까 총회가 118년 차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잖아요. 1907년도부터 시작되어진 성결교회. 여러분, 이 성결교회는 여러분 네 가지 그러한 이제 중점적인 강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지만, 성결교회는 네 가지의 그러한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됐는가, 내가 이것을 경험했는가, 내가 이것을 소망하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함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강조하는 사중복음, 4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뭐냐면 거듭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생일 2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일과 예수를 만난 생일이 있어야 된다. 생일 2개면 1번 죽고 생일 1개면 2번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 여러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다 죽습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은 신자는 불신자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2번째 죽음, 불과 유황 못하는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은 면함받을 수 있는데 신자는 그것에 들어가지 않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는 성도, 거듭난 체험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교회가 가진 2번째 복음은요 중생, 그 다음에 성결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라, 진실하라, 그리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해요. 욕설도 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짓말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예수 믿으면 성결하라, 거룩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신유입니다. 신유는 뭐냐면요 병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큰 신유는 뭐냐면 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 애굽 땅에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만 여러분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유는 폭을 넓히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그 일을 경험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4번째 강조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교단도 말하지 않는 슬쩍슬쩍 말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아주 강조하는데 뭐냐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중복음을 묵상하시고 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요 심판의 때도 지금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은 살리신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에요. 의로운 자의 부활이라고요. 그런데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부활, 바다가 내어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중생의 복음, 2번째가 성결의 복음입니다. 3번째가 신유의 복음입니다. 4번째가 재림의 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하자. 해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과신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 4개를 하라고 하는 한꺼번에 다 못하시는 모습을 가지셔서
사중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완전히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살아요. 그래서 전도를 떠났습니다. 세 차례 전도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하면 어때요? 그만해야 되잖아요.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하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제 목숨을 잃는 순교로 삶을 마감하는 게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가 됐어요. 그는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주에 여러분 다소 출신, 이 대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를 자랑합니다. 다소에서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내가 베냐민 집합 왕족이야. 이러면서 땅의 것 자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땅의 것 자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면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느라고 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제대로 만나, 제주도 말로 제라하게 만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13권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들어진 교회 가운데 편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도 쓰죠, 고린도 전후서도 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쓰죠, 에베소서 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이제 개인들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으로 축도하는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도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시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거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거저주셨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받을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일방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삽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처럼 해서는 칭찬을 못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냐? 이건 뭐냐면요 나는 거짓말하지만 교회 다니면 수준이 높아야지,
차원이 달라야지. 그래서 자기들은 싸워도 우리는 싸우면 안 되고, 자기들은 이제 거짓말해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모습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싸우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시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다 모자라다니까요. 다 부족하다니까요. 짜증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아세요? 욥을? 여러분, 욥은요 10남매를 뒀어요. 거부였어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자녀가 10남매가 있었죠. 부자였죠. 하나님 잘 섬겼죠. 그래서 집안이 아주 화목했어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그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건강했던 몸에 하루아침에 못 고치는 질병이 찾아와서 불치병이 들었어요. 같이 사는 그 부인마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등지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야, 무슨 죄가 있지, 숨은 죄가 있지, 자수하여 광명 찾아,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러면서요 상처는데 소금 뿌리고 비유되듯이 그렇게 욥을 괴롭혔다고요. 근데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황, 환경, 조건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거, 감사하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 때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범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 이야기했을 때 전에 같으면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해요? 성령 받게 되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때려, 나를 죽여, 나를 감옥에 가둬. 그래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예수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나는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독교인들의 존재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져 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게 되니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이 없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십시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세요.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이렇게 감싸 안듯이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툭하면 얘기합니다. 엄마 돈. 우리가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닌데 맡겨지지 않아서 엄마 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늦게 들어와도 큰 소리, 뭘 잘못해도 큰 소리,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 자식들 앞에 서면 우리 부모들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 앞에 서면 괜히 죄인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 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큰 소리 치잖아요. 옆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맙시다. 당당하게 요구하지 맙시다.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막 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떼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염치와 지금 체면도 좀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담이 없이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고요. 지우개로 팍팍팍팍 지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지워요. 사람의 용서는 용서가 아니죠. 사람의 용서는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 너 이렇게 죄했는데, 이러면서 아주 가중처벌로다 막 그렇게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제와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삼일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야기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데를 고치시면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이 유익이다.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리니. 여러분, 또 다른, 이것은 뭐냐면 다른 데 같은 거예요. 같은 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같은 데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같으나 전혀 다른 보혜사,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됐던 그 끊어진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형제까지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필요세계도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이 난리 아니에요. 엘니뇨, 야니뇨 현상으로 인하여서 이쪽에는 폭우가, 이쪽에는 뭐 한재가 막, 이쪽에는 지진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왜요? 이거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 너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탐욕스러워가지고
그냥 무분별한 남벌을 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우리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는 폭우가 내리고 이쪽에는 비가 안 내리고 이쪽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이쪽에는 너무 뜨겁고 막 그러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요, 예수가 깨뜨리신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화목하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생의 복음을, 성결의 복음을, 그리고 신의의 복음을,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삼위일체 송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 부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걱정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과 자연과 사랑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험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